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새겨진 자들, 하나님의 눈동자에 새겨진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장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면 예루살렘, 결국에는 이 2장 전체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1절 끝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 돌아간 자의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즉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나라 그 각각의 지역, 그 지역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중에서 또 무슨 시, 무슨 군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거기로 돌아간 명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특징적인 반복적인 내용이 바로 이 돌아간 자들이 가문별로, 신분별로, 직분별로 다 샅샅이 다 그 숫자, 명수가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인물, 가문의 대표자 이름이 다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먼저 이 구조를, 절이 길기 때문에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구조를 보면 어떤 내용을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2절을 보면요. 우선 이제 우리가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제목으로 하나님의 눈동자에 새겨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뗀 자들이었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뗀 자들. 근데 그 믿음의 발걸음이 바로 처음에 2절에서는 지도자의 명단입니다. 지도자의 명단. 고레스가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가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때가 바로 기원전 539년이에요. 539년이고 총 거의 100여 년에 걸쳐서 총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539년 기원전 539년이 바로 포로 귀환 1차가 진행됐던 시기고, 그리고 마지막 3차가 행해됐던 시기가 그로부터 거의 100여 년 후인 기원전 44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거의 한 95년, 96년 정도 되죠.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지금 이 2절은 한 시기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10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100년 동안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에 앞장섰던 지도자의 명단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들은 에스라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스가랴에 나오는 내용이고,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느헤미야를 다룰 거거든요. 느헤미야를 다루는 내용이고, 스라야는 바로 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구에 이거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이 1, 2, 3차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다 거의 100여 년에 걸쳐서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 기간 동안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와 대를 이어서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서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졌다. 성전이 한순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믿음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믿음이 대와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35절이 이제 3절에서 35절이 바로 가문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3절에서 35절 보면 누구누구 자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바로스 자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5절에 그 스나 자손까지 각자의 그 자손의 명수가 써져 있죠. 여기서 자손이란 말은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 가문, 누구누구 박씨 가문, 누구누구 이씨 가문, 이 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21절, 22절, 23절, 27절, 28절 보면 누구누구 사람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느 지역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손, 가문은 그 가문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성전 재건의 믿음의 가문이 된 사례, 믿음의 가문이 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러한 명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람은 그 지역에 이제 그 가족 전체가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을 그냥 끌어모았을 때 이 정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20절은 특정 가문이 믿음의 결단을 해서 돌아온 사례고, 21에서 35절은 지역 중심,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그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직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6절에서 58절이 먼저 36절에서 39절은 제사장들의 자손이에요. 여기 보면 36절에 제사장들은 라고 해서 누구누구 자손 얘기하면서 몇 명이 나오죠. 그리고 40절부터 42절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즉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에 머물면서 이제 백성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죠. 그리고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을 보조해주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교육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 역할. 그 레위 사람 40에서 42절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특별히 보면 41절에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나오고, 또 42절에 문지기의 자손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40절에서 42절 이렇게 레위 사람이고, 그리고 43절에서 54절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은 한마디로 레위 사람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 부교육자에 해당한다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5절부터 58절까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즉 성전에서 계속 살았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적용하자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을 때 성전과 그리고 성읍,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절에서 35절이 직접 그 가정의 현장이죠. 삶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공적 예배의 자리, 이 성전과 성읍이 바로 즉 교회와 일상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재건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삶의 현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예배가 삶으로 또 삶의 예배도 역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59절에서 63절은 59절 보면 59절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밝힐 수 없었다. 이들에게 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62절 볼까요? 62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한마디로 새신자나 혹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다가 여러 사연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혹은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쉽게 직분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맡기지 않고
그리고 마치 이제 새신자에게 우리 지성모를 맞지 말라는 거는 새신자에게 이 정식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성찬식을 행하진 않죠. 그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새신자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하는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릴 수 있지만 어떤 더 깊이 있는 프로그램과 훈련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죠. 그렇게 함으로써 큰 프로그램과 공예배의 큰 틀에서만 만남을 갖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훈련을 받고 있는 그 기존 성도들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즉 신앙의 영향을 받고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성전을 끝까지 이게 대와 대를 이어서 믿음이 가려면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이런 세밀한 노력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지만 늘 그 점을 조심하면서 믿음 위에 크도록 해야 되겠지만 항상 그게 명확히 이게 징후가 명확히 이제 자라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가 필요하다. 단계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이런 함께 이제 정식으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 받고 나서 또 제자훈련이면 제자훈련 이렇게 거치면서 교회의 그러한 스피릿과 그리고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과 방향이 함께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되고 같이 가지는 방향까지 가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점을 특별히 이제 59절에서 63절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게 64절부터 67절. 여기는 보면 온 회중의 합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체 합계가 42,360명이다. 42,360명이 이곳으로 왔다. 그리고 거기에다 또 종들, 남종과 여종도 나오고 그리고 가축도 나오죠. 말도 나오고 노새도 나오고 낙타도 나오고 나귀도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어나가는데 성전을 지어나가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내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교회 운영에 필요한 교회 운영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사람은 교회의 현실을 명확히 판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웃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예. 교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하나님 나라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재정이 그 요긴하고 귀하게 쓰여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늘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걸 더 넘어서서 또 비품 관리, 원금 봉투나 마카펜이나 커피 믹스나 종이컵이나 여러 가지 있죠. 주일 식사 준비나 이러한 것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모든 마음들 이런 하나하나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과 사서히 보는 것까지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는 이런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교회 성전 우리가 어제 1장 했을 때 성전 그릇까지 다시 내어줬다 그러죠. 우리가 이 작은 비품이나 그릇이나 모든 것까지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은 다 성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그 작은 종이 한 장이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숫자까지 하나님은 세셨다는 거예요. 그 숫자까지 하나님은 눈동자에 새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적용해 봤을 때 이처럼 명수, 숫자가 세밀하게 기록된 이유는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에 새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제목이잖아요. 말씀 제목. 벌써 흔들어 깨우신잖아요. 흔들어 깨우신. 어제 그렇게 은혜 받다 해놓고 벌써 제목을 까먹었어요. 영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임팩트 있는 단어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을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셔서 그 깨우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 자가 돼야 된다 했습니까? 깨우침으로 반응하는 자. 깨우셨으면 깨우쳐야죠. 깨우침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 것들을 깨닫는 것. 깨닫는 것, 즉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깨닫는 자는 보게 되는 자를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을 흔들어 깨우실 때 그 깨우심에 깨우친 자들이었어요. 깨우침으로 반응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선택은 쉽지 않았어요. 귀환이라는 선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2장 보면요. 2장에 보면 2장이 어떤 자를 얘기하고 있냐면 1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뭡니까? 지금 돌아온 자들이 처음에 포로로 들어갔을 때의 세대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손이 왔다라는 거예요. 즉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사로잡힌 자의 자손들이 돌아온 거예요. 1세대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2세대, 3세대가 돌아온 거죠. 당연하죠. 70년이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죽었거나 뭐 엄청난 장수를 누리지 않은 이상 이미 죽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손들 중에서도 또 뭡니까? 노임을 받았어요. 즉 고레스가 이제 너희들은 포로민 신세가 아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 유배당한 사람들을 다스릴 때는 너희들은 유배민 신분이다. 2등 국민 신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은 자유민이야. 포로 석방시켜줬어요.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 성전 건축하러 가라.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유민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민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돌아간 자들은 또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선택하지 않았다 했죠. 5절에 나와 있잖아요. 1장 5절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왔다라는 거예요. 다 온 게 아니었다는 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즉 7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기반이 다져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외적인 환경으로 보면 그냥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선진국, 가장 모든 것이 갖춰진 곳, 모든 걸 편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을 버리고 믿음으로 그곳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믿음의 유전자를 심었는가.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서 그 마음에 믿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결단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쉽지 않았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귀환이라는 선택, 포로 귀환이라는 선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눈동자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자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 믿음의 작은 행동,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발걸음을 떼는 거. 아기가 걸음마만 떼도 즐거워하죠. 그리고 우리가 눈에 선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 하나에, 겨자씨만한 믿음의 그 결단 하나에,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우리가 에스라를 뒤에 가다 보면 또 이들이 뭐 죄를 안 지었냐? 또 이 버리지 못한 이방 풍습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록해 버려주셨어요. 생명책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그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선하다는 표현처럼, 눈에 선하다는 말이 뭡니까? 잊히지 않고 눈앞에 생생하게 보인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 그 순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스냅 사진처럼 딱 그걸 찍어놓고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얘가 돌아온 날이지.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죠.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씀 중에 아기들이 아기 때 효도 다 한다는 말이 있죠. 아기 때 효도 다 한다는 말. 즉 아기 시절 때 아이 시절 때 그 모습 그 자체로 부모님한테 효도한 거라고. 거기서 그래서 어렸을 때 했던 효도가 거의 평생을 한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맑고 즐거운 표정이나 부모님께 잘 맞춰서 웃어주는 모습이나 순수한 행동이나 여러 가지 쌓였던 몸은 힘들지만 쌓였던 그 추억 그것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늘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이 순간순간에 이 고통을 잊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마치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삶에서의 작은 믿음의 결단에 굉장히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건 큰 업적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단순한 요구예요. 기뻐하다는 말은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은혜 받는 걸 하나님 말씀 듣고 늘 은혜 받아라. 말씀 묵상하고 늘 은혜 받아서 그 은혜의 상태가 유지되게 해라. 그냥 그러면 된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라는 말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나를 의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아래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숨결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까 그 감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 주고 싶어서 하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뭘 해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뻐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라는 거예요. 즐겁게 보내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믿음 안에서 살라. 은혜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동자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걸음마 하나에, 믿음의 걸음마 하나에, 믿음의 웃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웃음 하나에 그걸 기억해 놓다가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명단, 하나님 나도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닫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같은 연약하고 거짓말하는 자, 서툴고 실수 많고 넘어져서 손해보는 행동을 계속하더라도
포기치 않고 끝까지 경주를 지속하는 자,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하는 자,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명수에 기록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숫자에 기록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은 뭐겠어요? 이렇게 자손을 제일 먼저 앞에 기록해줬잖아요. 더 큰 축복. 내 가문이 그러한 가문이 되는 거. 이거를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다른 어떤 것보다 제사장들이나 어떤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보다 가장 앞에 배치한 게 가정을, 누구 가문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 누구 가문이 이런 생명체에 기록됐다. 이거 먼저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우리가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눈동자에 새기시는가? 라고 했을 때, 즉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한 우리의 삶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 그들의 자손에게 자유민의 신분을 주었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그 중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들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즉 하나님 어떠한 자를 눈동자에 새기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결국에는, 즉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자, 이게 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자, 이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사로잡혀간 자,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다 사로잡힘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유배라는 개념이에요. 유배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들이 유배를 갔잖아요. 유배지에 끌려간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유배 생활을 했잖아요. 포로 생활을. 즉 사로잡혀간 자라는 말은 영적 유배를 경험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유배는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포로 1세대는 사실상 겉으로 봤을 때는 돌아오지는 못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으니까 돌아오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시편 126편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시편 126편 자체가 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듣고 이제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난 자의 기쁨을 노래한 시였어요. 126편 자체가 그래요. 그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거죠. 즉 1세대가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믿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의 세대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혜택을 누려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며 씨를 뿌렸기에 2세대, 3세대가 돌아감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자, 예레미야를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함께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이 1세대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포로에게 막 끌려온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텃밭을 가꿔야 될 것이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될 것이고 그곳의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곳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세대들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자기를 살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붙들었어요. 믿음으로 붙잡고 환난의 시간을 인내로 통과했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환난의 시간을 인내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싹 텄고 그 소망의 궁극적 실체인 즉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꿈. 즉 믿음의 사람들이 낳은 자손들이 그래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도 적용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거는 한번 보는 게 낫겠습니다. 로마서 5장 늘 했던 거지만 이 말씀에 익숙해지라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4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눈동자에 새기시는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자를 새기신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 단계를 지금 로마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의 삶은, 지금 이 말이거든요. 1절은 믿음의 삶을 살면, 믿음으로 살면 그 끝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즉,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며, 바벨론의 환경에서도 그 싸워나가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원래 바벨론이란 말의 뜻이 혼잡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바벨탑 사건의 기원이 되는 그 땅이 바벨론 땅이에요. 그 바벨론 땅, 거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언어가 뒤섞이다.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보면 그들이 높아지려고 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셔서 그들의 언어를 서로 못 알아듣게 해서 흩으셨다.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바벨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적인 바벨론으로 유배를 보내시는가. 그것은 자기 소리로 시끄러우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흩어지고 우리의 물질이 흩어지고 우리의 삶이 박살난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언어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리로 시끄러웠던 것, 혼잡하고 번잡했던 것, 그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언어가 뒤섞이면, 내 안에 수많은 언어들이, 수많은 말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를 유배라는 거는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유배라는 건 멀리 떨어지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유배를 가면 전라도나 저기 북한의 이제 함경도 지역으로 유배를 보낸단 말이에요. 자기 살던 한양에서 완전히 먼 곳이잖아요. 완전히 떨어진 곳, 섬이나 이런 제주도까지 보냄으로써 아예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냄으로써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완전히 어떤 반란도 깨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버리죠.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유배라는 거는 완전히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완전히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곳. 즉 바벨론이라는 말 자체가 이 혼잡하고 혼돈스러워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 말 듣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만의 소리로 시끄럽고, 세상 소리로 시끄럽고, 세상 문화의 소리로 시끄럽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시끄러운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훈련시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믿음의 훈련을 받는다는 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그 싸움 끝에 얻어지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는 싸움 끝에 얻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끝에 얻어지는 게 바로 평화라는 거죠. 이 평화를 여러분이 누리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싶다면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이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1세대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복,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핍의 환경,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적 결핍, 상황적 결핍, 그러한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일종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배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세상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그래서 그 말씀의 세계,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이제 이전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환란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는 이 해석이 환란 중에도라고 했는데 환란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뜻이에요. 3절 나와 있죠.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는 환란 안에서 자랑한다. 3절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환란 안에서 자랑한다. 즉 환란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란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환경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상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 실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란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다 보니까 인내가 되고 인내가 내 삶을 연단시켜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는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끝에 주어진 게 소망이고 이 소망,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즉 내가 바벨의 언어를 취했던 사람들, 바벨론의 그 혼탁한 세상의 언어들, 세상의 생각들, 고집들의 그 바벨론의 그 더러운 언어들을 다 끄집어내는 과정을 통해 그걸 끄집어내고 청소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 언어를 붙잡고 살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 생각만 붙잡고 여기에서 뭔가 내 희망을 찾으려고 했잖아요. 내 삶의 어떤 자존심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했잖아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소망의 주체를 하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주체를 하나님께만 둔 자에게 5절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사랑을 부으신다. 즉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끝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완성한 자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랑을 부어주시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인 희락, 사랑과 희락, 기쁨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이삭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삭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아서 기쁨이라는 이삭을 낳게 됐는가를 이게 영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거를 선물로 받으려면
내 삶에 믿음의 영적 자손을 낳고 싶다면 반드시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할 수 없게 되기까지 나를 깎아나가고 연단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한 자는 환난의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낳게 되는 그 은혜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며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육신으로는 죽은 것 같고 태우문이 닫혀서 사실상 생명의 탄생이 불가능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이 로마서 5장 바로 앞에 4장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19절에 100세가 되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여기 16절 보면 4장 16절 보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고 축복을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약속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끔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혼잡한 언어를 내 안에서 떨궈내고 밭갈이와 연단의 시간을 통해 세상의 언어로 살던 나를 흩어버려서 못 듣게끔 하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환난의 인내를 통과한 자는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믿음과 소망, 사랑.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게 된 건 내 언어, 내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찬 것들을 다 정화시켜버리고 믿음의 경주 안에서 싸움 안에서 정화시켜버리고 남는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 자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은사가 맺혀지는 거죠. 즉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와 은사. 이게 맺어지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열매를 낳게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 영적 자손이 출생하게 되기 때문에 제자를 삼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 하나님의 눈동자에 새겨지기 위해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하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외에는 어떠한 것도 남지 않게 내가 이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훈련을 잘 받아가고 그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더 나아가서 제자 삼게 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